바이가시, 그분께 가까이, 그분께 유다가 요셉에게 가까이 다가가려면,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이 바이가시, 그분 앞에 가까이 다가가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께 가까이 다가가려면,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뭐 했다고 그랬어요? 슈브했다고 했어요. 슈브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슈브. 슈브가 뭐예요? 우리는 회개라고 해요. 그렇죠? 그분께 돌이키는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회개를 통해서 그분께 돌아가고 하는 이 슈브를 통해서 그분이 뭐 해줘야 돼요? 미키치 끝났다 해줘야 돼요. 그래야 바이가시 할 수 있어요. 그분께 다가갈 수가 있어요. 그분이 끝났다, 미키치를 해주셔야 돼요. 끝장나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떤 삶의 자리에서 내가 그분 앞에 돌이키는 거, 슈브한 것만큼 내가 그분 앞에 어떤 한 가지 문제를 슈브했어요. 그럼 미케치가 됐으면 그걸 통해서 예수께 가까이 다가가요. 또 다른 걸 슈브함으로 또 미케치에서 또 바이가시, 또 다가가는 거예요. 이 일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슈브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봤지만 토라 포션에는 어떤 이런 바이가시와 같이 이런 제목이 있어요. 제목이 있고 거기에 딸린 본문들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본문 속에 있는 그 본문들은, 그 내용들은 그 제목에 맞추어 가지고 해석되고 삶에 적용되어질 때 그것이 생명의 삶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토라 포션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이에요. 지식적으로는 다 알아요. 지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어요. 믿음을 지식적으로. 그건 삶이 아니에요. 배를 까셔서 정말 내가 그분과 직면하고 그분과 하나 되어져서 그분으로부터 내 삶에 그분의 토라의 가르침, 말씀이 생명이 돼서 올 때, 삶이 되어질 때, 그걸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그걸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수십 년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썬데이 신자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다 지식적으로만 가지고 있어요. 지식적으로. 나 예수 믿는다니까, 예수 알아. 교회 안다니까, 교회 가면 예배드려. 기도할 줄 알아. 나 성경 알아. 나 그 내용 알아. 그거 다. 근데 나하고는 별 관계가 없어. 내 삶에는. 그러니까 나는 그 다음 또 세상 나가면 난 세상에 내 방법대로 사는 거야. 내 경험대로. 내 지식을 가지고. 그건 거듭나지 않은 삶이란 말이야. 말씀이 삶이 되지 않는 거예요. 생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거듭난 삶을 우리가 히브리 알파벳으로 뭐예요? 8번째인 헤트라고 해요. 헤트. 이 헤트의 삶이 거듭난 날마다 거듭나잖아요. 날마다 그분이 준 생명 새로. 이 헤트가 계속 날마다 되어지면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신실해지면 이게 뭐예요? 이게 은혜가 돼요.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죠? 그걸 은혜. 은혜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분과의 거듭난 삶의 생명으로 날마다 그분과 살아가는 거, 날마다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얻었을 때 이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그걸 자유함이라고 하는, 그걸 자유함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 자유함이 아니라 hen의 삶을,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걸 자유라고 그래요. 응? 즉 무슨 얘기냐면, 자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자유의지도 형상의 삶을 사는 거, 형상의 삶을 살아가는 거, 이걸 뭐예요? 가까이 한다. 이런 헤트의 삶은, 거듭남의 삶은 반드시 슈브를 통해서요. 슈브. 계속. 그게 얼마나 어려웠으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라 공고하도다. 슈브할 게 너무 많은 거야. 슈브할 게 너무 많아. 그래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난 날마다 죽노라. 이 슈브를 통해서, 돌이킴을 통해서 내 삶의 자리에 있는 이 육의 시스템들을 영의 시스템으로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봤었던 앞부분에 있었던 바이쉐브에 있었던 창세기 37장에서 40장까지 되어요. 어떻게 슈브하는지. 거듭남의 삶인 이 헤트가 되시면
이 헤트가 되면 헤트 다음에 뭐예요? 테트가 9번째 테트로 넘어가요. 그래서 테트는 뭐예요? 본질, 지혜, 사랑을 얘기하자. 이런 테트, 요 테트 부분을 본질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이 본질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본질이 뭔가, 지혜가 뭔가, 사랑이 뭔가 요것을 얻는 과정이 미케츠인 거예요. 미케츠. 그 과정이 미케츠예요. 미케츠. 저 미케츠에 해당되는 그 본문들을 통해서 예수와께서 말씀하신 길, 진리, 생명을 얻는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이 얻어가시는 거예요. 그걸 얻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치는 이 말씀의 능력, 토라의 능력이 토라 포션의 그 사다리 제가 얘기했어요. 사다리 속에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토라 포션은 영적인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사다리란 말이에요. 그게 다 숨겨져 있어요. 다리 하나하나마다. 여러분 사다리가 뭐라고 그래요? 사다리를 술람이라고 그래요. 사다리와 같은 게 뭐예요? 신의 광야에서 38년, 지금 뭐냐면 사다리야.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사다리 훈련을 계속 하는 거예요. 공동체적으로. 그들이 38년 동안 신의 광야에서 요 사다리 올라.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하나 올라가서 슈브하면서 올라가요. 한 칸을. 그러고 나서 한 칸 올라가서 우와 슈브의 생각 미케츠 하나 끝냈구나. 그럼 그 다음에 또 슈브하면서 그 다음 칸 올라가는. 그리고 또 우와 한 가지 또 미케츠 했구나. 우리는 평소 살면서 올라가시는 거 하나 끝내고 이런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결국은 바위가시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상에 바위가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응? 가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자유의지가 형상의 삶을,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살기로 작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내 자유의지가 형상을 살아내기로 결정을 해서 그 바위를 향해서, 바위가 신학적인 개념으로 뭐예요? 십자가라면 십자가를 가까이 하고 이 삶이, 즉 이 일을 통해서 슈브를 통해서 밑에 통해서 이렇게 쭉 십자가를 통해서 쭉 올라가면 이게 내 삶의 신실함이 되면 1학년 되고 2학년 되고 3학년 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1학년 먹었다가 유치원 갔다가 1학년 먹었다가 유치원 갔다가 1학년에서 계속 머무르면 신실해요? 안 신실해요? 안 신실해요. 요게 신실해지면 요 뒤로 오면, 이렇게 뒤로 오면 이게 뭐예요? 고센이에요. 고센. 아시겠어요? 고센 땅. 그래서 바위가시 안에 끝장면에 뭐가 나와요? 고센 땅에 들어가는. 자, 요셉을 없애버리면 우리의 꿈을,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어요. 요셉을 없애면, 요셉이 그놈의 꿈 때문에, 드러낸 꿈 때문에 형제들이, 제가 우리의 머리가 돼버리면 우리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오는데 우리도 다 머리 되고 싶은데, 그래서 그걸 팔아치워버렸어요. 없애버렸어요. 그럼 먹고 사는 문제가 끝난 줄 알았는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진짜 흉년이 왔어요. 기근이 왔어요. 그렇죠? 더 큰. 그래서 너희들에게 있어서 정말 끝장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게 바로 미케츠예요. 흉년에 대해서 얘기해요. 흉년에 대해서 아주 미케츠의 대형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미케츠. 자, 기근 흉년이라고 하는 아주 큰 문제 앞에서 베냐민이 걸림돌이 됐어요. 이전에는 요셉이 걸림돌이 됐을 때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려? 없애버리자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구덩이에 넣었다가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응? 그런데 베냐민 문제가 생겼어요?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양식 사러 갔는데 요셉이 아직 자기 형제 안 밝혔는데 뭐예요? 베냐민 데려오라 그러잖아. 베냐민. 그래서 아버지를 꼬셔가지고 겨우 베냐민 데려갔는데 요셉이, 우리는 알고 있지 뭐, 요셉 자루에다 은 잡는 것 때문에 지금 또 끌려갔잖아요. 베냐민 문제가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저놈이 죽일 놈이에요. 저놈이 도둑놈입니다. 굳이 변호할 필요 없잖아요. 맞아요. 저놈은 싹수가 쟤는 태어날 때부터 도둑놈이었어요.
되잖아. 떼어내면 되잖아. 저거. 베냐민 하나 없애면 되잖아. 요셉도 없앴는데 뭐. 아이고 그런 원래 쟤는 그런 애였어요. 그걸 쉽게 해결하면 돼요. 아버지한테 가서 뭐라고 하면 돼요? 오다가 병들어 죽었든지 지난번처럼 뭐 오다가 짐승에 먹혔든지 그럼 되잖아. 뭐 앞에 요셉도 한번 그렇게 처리했는데 뭐. 근데 이번에 형들이 뭐예요? 베냐민 문제를 더 큰 문제가 닥쳤을 때 처리하는 방법이 달라요. 처리하는 방법. 이미 성숙된 모습을 보여줘요. 처리하는 방법이 달라요. 응? 왜 그랬을까요? 왜 처리하는 방법이 달랐을까요? 슈브였기 때문에. 슈브 때 누구 사건이 생겼어요? 요셉. 슈브 때 요셉. 여러분, 슈브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회개가. 그 슈브의 결과가 뭐야? 더 큰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를 영적으로 믿음으로 처리를 합니다. 응? 즉 무슨 얘기냐면 성경은 여러분 잘 보면 뭐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해서 요셉에게 뭐 미케츠가 열리고 드디어 온 애굽을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서 총리가 되었어. 이거 맨날 보니까 꿈 꿔라. 요셉처럼 꿈을 꿔라. 요셉처럼 해라. 맨날 요셉처럼 하나님 함께라. 요셉 생각만 했죠. 아니야. 요셉에게도 슈브가 있었고 요셉에도 슈브가 있었고 그래서 요셉을 13년 동안 슈브했고 드디어 하나님이 끝! 미케츠 하셔서 올리셨고 동시에 누구에게도 있었어요? 형들에게도 슈브가 있었던 거예요. 형들에게도 처리해야 될 게 있었어요. 처리해서 그들에게도 미케츠가 있었기 때문에 드디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요셉과 형제들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들에게도 문이 열리는 거예요. 베냐민이라고 하는 패를 버릴 수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쉽게 버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 시몬이 잡혀 있었어요. 시몬. 와, 여러분 시몬 잡혀있던 형제들 집에 돌아가서 얘기하고 시몬 때문에 베냐민 데려오라 해서 곧바로 데리고 갔나요? 안 가잖아요. 안 가요. 배가 고프니까 나중에 아버지가 야 양식 떨어져 가서 사와. 그러니까 그때서야 가잖아요. 그런 형제들, 그런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 아시겠어요? 여러분 뭐 마지막 거룩하고 막 굉장히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다 있다니까요. 이런 모습들이 다 내놓으세요. 다 내놓으라고. 베냐민 패 버릴 수 있었어요. 베냐민 패 쉽게. 근데 끝까지 안 버립니다. 끝까지 안 버려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미케츠의 비밀이에요. 미케츠의 비밀. 그래서 그런 과정이 왔기 때문에 요셉이 형들을 진짜 그런지 하나님이 요셉을 평가하시듯이 요셉이 형제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자루에 돈을 넣고 베냐민 자루에는 돈도 넣고 은잔도 넣었어요. 자, 이런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자,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17절에서 이런 결론을 얘기해 줍니다.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요셉이 샬롬을 얘기합니다. 그들한테 샬롬을 자, 다시 요셉이 13년 동안 구덩이 보루 속에 들어있어서 보루 속에 그 보루 속에서 구덩이가 보루라고 그랬어요. 시스템이 실제 머리가 되도록 하는 거, 실제 최우선되게 하는 그 보루 시스템이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이 머리가 그 영적인 것이 되도록 영이 되도록 하는 이 훈련을 위해서 그가 13년 동안 슈브했어요. 즉 그가 슈브했다는 건 그의 형상의 시스템이 그의 삶의 실제가 되는 그렇게 됐어요. 실제가 되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요셉은 샬롬이 뭔지를 알아요. 그분이 주는 샬롬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샬롬은 어느 영역이죠? 영의 영역이에요. 샬롬은 영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자, 요셉이 지금 형들을 샬롬하세요. 샬롬의 축복에 샬롬하세요 하는 이 샬롬 축복의 반응을 누가 하냐면 누가 할까요? 18절에 곧
곧바로 반응합니다. 누가요? 유다가 샬롬 했는데 반응을 확 하는 거야. 샬롬에게 확 다가간단 말이에요. 요셉에게 샬롬 했는데, 저 유다가 샬롬을 안다 모른다. 샬롬을 아는 거예요. 지금 무슨 영의 영역을 지금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나누려고는 아주 중심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셉이 13년 동안 구덩이에서 보루에서 이 슈브 형상의 시스템을 갖는 이 훈련을 했는데, 요 삶에 종지부를 찍는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을, 종지부를 찍는 사건을 지금 자기가 어떻게 해서 종지부를 찍고 슈브했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형상의 삶을, 집을 지으면서 살아가는지를 형제들을 평가하면서 테스트하면서 딱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얘기를 해요. 15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 잘 칠 줄을 너희가 알지만. 자, 점치는 얘기를 합니다. 점친단 말을 나하쉬라고 얘기합니다. 점친다는 얘기를 나하쉬라고 그래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제가 풀어드릴게요. 이게 충격적인 말이에요. 13년 동안 구덩이 속에서 요셉은 계속해서 슈브했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형상의 시스템을 갖도록 계속 돌이키는 슈브해서 하나님은 그의 혀와 입술, 즉 말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평가하셔가지고 드디어 요셉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말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 애굽을 통치하는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토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가장 혐오스럽게 여기는 게 점치는 거예요. 점치는 거. 나하쉬하는 거예요. 나하쉬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지금 뭐라고 그래 이게? 내가 점 잘 치는 걸 너희가 몰랐니?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점치는 걸 혐오하실까요? 나하쉬를. 그리고 요셉이 형들과의 관계를 쫙 그들을 바위가시로 쫙 끌어당기는데, 생명의 삶으로 딱 끌어당기기 위해서 마지막 패를 까는데, 그게 점 얘기예요. 점 얘기. 마지막 패로 사용하는 게 점치는 얘기예요. 즉 형들 속에 마지막 남아있는 그 나하쉬 문제를 지금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끝장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끝이 나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신앙생활하는데 양다리 걸친다는 게 뭐예요? 양다리. 세상 이쪽에 걸쳐서 이쪽 이렇게 하면 좀, 이렇게 하면 마치 점치듯이, 아니 무당을 안 쫓아가도 우리가 그런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는, 마치 잔을 놓고 점을 치듯이. 요셉이 요 부분을 지금 마지막 형들에게 있는 마지막 나하쉬를 지금 끝장내려고 그러는 거야. 마지막 패로 들고 와. 마지막 패로. 응? 지금 뭐냐면 점을 잘 친다. 저 단어가 어떻게 돼 있는지 보니까 저게 점을 친다, 잘 친다는 얘기가 나하쉬, 나하쉬 이렇게 돼 있어요. 나하쉬가 2번 반복돼 있어요. 요것만 빼고 나하쉬, 점점, 점을 친대. 점점. 그냥 있는 글자대로 하면 뭐예요? 눈이 앞에 와서 수동선에 위로부터 생명을 주는 삶을 통해서 형상되게 하는 게, 그게 나하쉬예요. 그쵸? 파자하며. 그런데 나하쉬는 진짜 뜻이 뭐예요? 이게 부정적으로 되면 위로부터 주시는 생명의 삶을 통해서 형상되지 않으면 뭐가 된다? 뱀이 된다. 나하쉬는 뱀.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그 생명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형상이 되지 않으면 뭐가 돼버려요? 뱀이 된다고. 뱀. 나하쉬, 뱀이 뱀되게 한다. 뱀이 뱀되게 한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뱀은 어떻게 다니죠? 뱀? 기어다녀? 그렇죠? 뱀은 철저하게 자기 피부로 다녀요. 피부에 대한 이 피부를 오르라 그래요. 그렇죠? 이 피부에 대한 얘기를 다 어디서 나와요?
레위기에서 나와. 레위기. 피부는 뭐, 이 피부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배로 다닌다는 얘기는. 이 피부로 다니기 때문에 우리 피부는 뭘 어디에 사용하죠? 피부를 여러분 피부가 뭘 해요? 무슨 역할? 보호 역할을 해요. 근데 보호 역할을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피부가 오늘 날씨가 추운지 안 추운지 따뜻한지 상태가 어떤지 다 이 피부가 느껴. 피부의 감각, 피부의 느낌을 통해서 다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네? 피부는 어떤 보는 것이 어떤 관점이 실제 머리가 되게 하는 부분이에요. 피부는 느껴지는 대로, 여기에 피부에 느껴지는 대로. 즉 무슨 얘기예요? 뱀이란 얘기는 뭐냐면 그냥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알아요. 지금 내 눈앞에 벌어지는 것이 다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뱀이 하와를 찾아왔을 때 뭘로 유혹해? 야, 너 저거 쳐다봐. 딱 쳐다보게 돼. 너 지금 네 눈에 보이는 거 그게 다야. 와, 보암직스럽잖아. 탐스럽잖아. 먹음직스럽잖아. 그게 진짜야. 먹어. 그게 진짜라니까. 눈에 보이는 게 다야. 자,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돼. 와, 네 눈이 밝아져서 영적으로 된다니까. 영적으로 저거 먹기만 하면 눈이 번쩍 띄워.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봤어요. 똑같이. 보니까 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이더라. 와, 말한 그대로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진짜 눈이 띄었어요. 뭐예요? 무슨 눈이 띄었어요? 하늘의 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는, 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닫혀지고 하늘의 것을 볼 수 없는 눈이 뜨인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내가 이 시대 예배자 예배인데 6일 동안 삶을 그냥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 계속 어디에 쳐다보는 거예요. 무엇을 관심 가고 무엇을 내가 관심사를 두고 내 계속 그걸 보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것이 닫혀져요. 아까 뱀은 배로 다닌다. 지금 뭐냐면 나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시라고 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살아보고 자기가 경험한 것이 절대적이라고 신뢰를 해버려요. 그래서 사람이 이게 토락으로 훈련 안 되면 여러분의 이게 형상 훈련이 안 되면 그대로 왜 종교 형태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냥 내가 살아오면서 교회 다니면서 그냥 종교인으로 이렇게 다닌다는 얘기는 뭐냐면 썬데이시라고 하는 육적인 오감을 통해서 경험된 것만 그것만 그냥 따를 뿐이에요. 썬데이 그냥 왔다 갔다 할 뿐이에요. 수두룩하단 말이에요. 뱀들이 수두룩하다. 점친다. 나시, 에나시. 하나와 왜 나시, 에나시 했을까? 토라의 비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토라의 비밀은 같은 단어가 반복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부정의 부정은 뭐다? 부정의 부정은 뭐다? 긍정이다. 같은 단어가 반복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해결된다는 얘기예요. 응? 자, 뱀이 뱀되게 한다. 이것을 잘 해석해 놓은 것이 그 토라는 모세오경을 전체 나머지 성경 다르게 해석해 놓은 거라면 각 시대마다 각 사람에게 이 부분을 뱀이 뱀되게 하는 걸 가장 잘 설명해 놓은 부분이 민수기 21장 불뱀 사건이에요. 노뱀 사건이란 말이에요. 저기 노뱀이 뭔지 아세요? 노뱀을 쳐다보니 뱀은 나으시고 하나하시트 이렇게 돼 있어요. 노뱀 나하시 앞에 뱀, 그 뱀을 완성시키는 그 뱀을 끝장내는 요놈의 뱀을 끝장내는 게 저 노뱀. 요셉이 나는 점치는 자다. 나는 뱀을 뱀되게 하는 자다. 그놈의 뱀을 어떻게 한다? 끝장내는 자다. 끝장내는 자다. 너희들은 아직
육적인 경험을, 나시를, 뱀을 중시하지만 나는 그 뱀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는 자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것들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지만 나는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는 자다. 이러한 뱀의 문제, 요 뱀, 육신의 경험을 중시하는 이것을 끝장내는 게 뭐다? 미케치라는 거예요. 그게 미케치인 거예요. 요셉은 은잔을 가지고 자기 형제들에게 있는 마지막 남은 육적인 경험, 자, 어디에 들어와야 돼요? 이들이 어디에 들어와야 돼요? 고센으로 들어와서 세상을 어떻게 해야 돼? 통치해야 돼. 이게 마지막 관문이었어요. 그 은잔을 가지고 그들 속에는 육적인 경험, 감각, 세상적인 것을 지금 끝장내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었던 거예요. 미케치는 뭐라고 했어요? 나의 의, 나의 진리, 나의 소망, 이것을 끝장내는 거예요. 그래야 바이가시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까이 다가가실 수 있어요. 아,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는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뱀은 무슨 사건을 일으켜요? 선악과 사건을 일으킵니다. 철저히 육의 눈을 가지고 육적인 감각을 중시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 이 모든 나시가 주는 모든 육적인 시스템을 뭐 하셔야 돼요? 미케츠, 끝장내셔야 그분 앞에 가까이 다가가실 수 있어요. 예수와의 십자가 안에서 예수와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뭐라고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토라식으로 하면 뭐예요? 금방 제가 한 얘기로 하면 뱀의 모든 것을 뭐 하셨다? 미케치했다. 요셉이 드디어 다 그 모든 끝장내서 샬롬하라, 샬롬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와께서 다 십자가에서 끝장내서 뭐하라? 샬롬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자마자 제일 먼저 곧바로 반응한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예요. 유다. 왜요? 유다는 이미 봤지만 창세기 39장 가정사를 통해서 특히 다말과의 사건, 즉 다말은 뭐예요? 타마르, 십자가 앞에서 그 죽을 것 같은 그 과정, 십자가 다말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누구보다도 슈브했단 말이에요. 슈브했어요. 자기 속에는 육적인 욕망, 육적인 정욕, 자기의 기쁨 되는 거, 자식이 기쁨이었어요. 그때나 지금은 마찬가지예요. 그 기쁨 되는 걸 슈브를 통해서 그거 뭐예요? 끝장내버렸다. 미케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슈브한 유다가 베냐민 문제를 놓고 진정한 헌신자가 됩니다. 여러분, 슈브의 축복은 회개의 축복은 변화된 삶이에요. 변화된 유다는 드디어 어떻게 해요? 딱 그 얘기를 내가 뱀을 뱀되게 하가 그 얘기 딱 하는 순간 뭔 얘기인가를 확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거 그냥 수많은 서당계 3년을 영적인 지식으로 가지고 다니는 차원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생명이 되도록 하는 것이 부어졌을 때 딱 들으면 저게 뭔 소린가 하거나 딱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탁 하면서 요셉한테 딱 다가가요. 그리고 요셉을 향해서 쫙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요셉한테 바이가시 하고 나서 요셉한테 유다가 쫙 하는 그 말에 요셉이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세요? 요셉의 눈에서 눈물을 빼와요. 저와 여러분이 슈브하면 누구의 눈에서 눈물을 빼겠어요? 예수와의 눈에서 눈물을 받아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내는 거예요. 대부흥의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가 뭐예요? 슈브라고 그랬어요. 그 바이가시를 통해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얻는 게 고센 땅이에요. 그분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도와주는 생명 주시는 그 땅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부흥을 앞둔 저와 여러분이 얻어놔야 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은총요, 축복입니다. 고센을 얻어내야 돼.
지금같이 이제 코로나가 더 창궐할지도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마치 10가지 재앙 중에서 4번째 재앙보다 하나님이 고센 땅을 구별하듯이 진짜 하나님이 바이가시하는 백성들을 특별히 구별하시는 고센의 축복을 얻으셔야 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향해서 정말 이번 주간도 그분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와 여러분 축복합니다.